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 말씀. 우리 22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쉽기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쉽고도 가장 힘든 것 무엇이죠? 학교 다닐 때 컨닝들을 안 해보셔서 오늘 설교 제목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기도가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보신 분들은 그러면서 그냥 딱 얘기가 나올 텐데 자, 기도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말로 하잖아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말하면 되는 거예요. 뭐 노동을 하고 뭔가 어떤 업적을 쌓고 그게 아니고요. 그냥 말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말하면 되니까. 혹시 말 못하는 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자, 말하는 분들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또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먹고 기도를 하려고 하면요 영적인 방해를 금방 받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이 기도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에 기도가 없고 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놀라운 효력을 아는 성도들이 왜 기도를 하지 못하느냐? 영적 싸움이에요. 악한 영의 세력이 기도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면 얼마든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영혼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능력을 아는 이 사단이 기도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들을
보게 되는데, 왜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느냐? 악한 영의 세력이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게끔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단순히 그냥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맘먹고 기도를 하고 정말 기도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기도는 진액을 짜낼 정도로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힘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복음서 중에 가장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잘 표현하고 있어요. 애써 힘껏 기도할 때 그의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힘을 쓰면서, 얼마나 그 밤중에 모든 자기 모든 것을 동원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땀은 말할 것 없고요, 너무 힘쓰다 보니까 이 모세혈관이 터지면서 그 흐르는 땀에 마치 피가 섞일 정도로, 그 정도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겟세마네라고 하는 뜻은 기름을 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기름을 짜는데 그냥 기름이 짜집니까? 그 볶은 깨나 또는 기름을 짜고자 하는 것을 어때요? 으깨든지 아니면 막 비틀어서, 그럴 때 기름이 짜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온 몸을 비틀듯이 필사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래서 마치 기름을 짜듯 진액을 짜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노동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노동을 할 때 그만큼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만큼 힘이 빠져서 나중에는 탈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힘있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쭉 빠지면서 마치 탈진되듯이, 그래서 진액을 짜낼 정도로 힘든 것이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힘든 만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힘든 만큼 열매가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힘든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최고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말씀과 더불어 기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최고로 서비스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최고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기도입니다. 그래서 밤중에 또는 새벽을 깨워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또 어떤 가정이 무언가 힘든 부분이 있든지 아니면 직장의 문제든지 자녀들에게 있어서든지 그럴 때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기도야말로 최고의 능력이고 기도야말로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다가 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힘들고 지쳐서 혹 멈추고 중단된 상태에 있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나 자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만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잘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간사한 자, 또는 약삭 빠른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야곱의 생애는 그 이름과 똑같은 생애예요. 속이고 속임당하는, 약삭 빠르게 무엇인가를 하는가 하면 또 남에게 당하는 식. 야곱이란 이름을 가졌을 때 야곱 그 인생의 특징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야곱은 간사한 자 또는 속이는 자, 그래서 자기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받을 장자의 축복을 연세가 들어서 앞을 잘 볼 수 없는 그 아버지를 속이면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그의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서로 공모를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 25장에 리브가가 임신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쌍둥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큰 자가 어린 자,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출생한 형이 나중에 출생하는 동생을 섬길 정도로 그 동생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때가 되매 먼저 태어난 자가 에서였고 그 다음 발꿈치를 잡고 뒤따라 나온 자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리브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자면 형이 에서지만 그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길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즉 형보다는 동생 야곱이 더 큰 자가 되고 그리고 그 영적인 족장을 이을 후계자가 되어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에게 네가 오늘 사냥하여 이제 별미를 만들어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리브가가 야곱과 더불어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면서 형이 받을 그 축복을 가로채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무엇인가를 할 때 아주 약삭빠르게 잔꾀로 무엇인가 할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큰 아픔과 고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마침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하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 잔꾀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기는 하죠. 그러나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을 리브가가 그대로 믿고, 그래, 내 남편 이삭이 큰아들에게 축복하면서 장자의 축복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더 사랑하는 야곱을 하나님이 더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고 기다렸다면 이삭이 에서를 축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마음껏 펼쳐나갔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리브가가 야곱에게 얘기하면서 네가 형 대신 아버지의 축복을 대신 받아야 될 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 둘째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끔 했습니다. 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주 약삭빠르게 속이면서 아주 간사한 방법으로 이 잔머리를 굴리면서.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긴 받았는데 야곱이 그 순간 형이 돌아와서 그 사실을 알면 막 분내면서 어떻게 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외삼촌 집으로 좀 잠깐 도망을 가게끔 하면서, 그래서 형과 동생 사이가 마치 원수같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 이 야곱이 얼마 후에 다시 돌아와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떠나지만 그 이별이 다시는 사랑하는 그 어머니를 볼 수 없고 다시는 그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볼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이 되어버리고 만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더라면 그 사랑하는 어머니와 그 아들이 계속 같이 거주하면서 그랬을 텐데, 그런데 도망쳐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때 네가 좀 잠깐 갔다 돌아오렴, 외삼촌 집으로 좀 피했다가 다시 오렴, 그렇게 하면서 이별한 것이 영원한 이별이 되는 아픔과 고통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계획하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도록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멈추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내가 앞서가려고요. 좀 더디 무엇인가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막 조급하고 성급한 가운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내 잔머리를 굴리면 굴릴수록 그것은 더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으면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그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날 때까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내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시간이 지체되고 인간적인 상황과 형편은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의 몸종으로 있던 하갈을 취하여 그 여인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취하여 얻은 육신의 자녀인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이 약속의 아들인 것입니다. 자,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고는 아들은 얻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큰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찢어지는 그 아픈 가슴을 안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내쫓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무엇인가 할 때, 때로는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무엇인가 할 때 아픔과 고통이 꼭 따라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 거주합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 위입니다. 그래서 품삯을 정합니다. 그런데 품삯을 줄 때 되면 그 품삯을 바꿔버립니다. 그렇게 하기를 10번 이상. 그러니까 뭐 우리말에 뭐 뛰는 놈 위에 뭐 나는 놈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집에 왔는데 외삼촌은 자기보다 더 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10번 이상을 품삯을 변경할 정도로, 그러면서 외삼촌 라반에게 야곱이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야곱은 그 이름대로 속이기도 하고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외롭고 고독하고 쫓기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엇인가 수고하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는 그 인생이 야곱이란 이름을 가졌을 때 그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소유가 자꾸 많아지게끔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소유보다 야곱의 소유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은 이제는 외삼촌 두 딸을 통해서 얻은 아내들, 그리고 자녀들, 그러면서 종들 또는 소유 다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했습니다. 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이제 야곱에게 소속된 사람 중에 먼저 그 길을 앞서 보냅니다. 사자들을 보냅니다. 미리 길을 가서 그 길의 형편을 살필 수 있도록. 그런데 앞서갔던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가다가 에서를 만났습니다.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20년 전에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면서 가로채가지고 도망쳐버렸던 야곱. 형 에서가 그때 그 상황을 잊지 못하고 그 원한을 품고, 그러면서 야곱이 돌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군대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듣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답답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것인가? 지금 형이 복수하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역시 야곱입니다.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자기 가족과 종들과 소유를 두 때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미리 멀리 앞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자기 가족 그리고 소중한 것들은 뒤로 쳐집니다. 그러다가 앞에서 형이 그 앞선 무리들을 여차여차여 칼로 치면 뒤에 쳐져 있던 이 야곱이 도망치려고요. 그 다음 야곱이 또 어떤 생각을 하죠? 그래, 형에게 예물을 좀 보내자.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소유 중에 형에게 줄 예물을 따로 구별합니다. 창세기 32장 13절 말씀 보면 형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낙타 30과 새끼들, 암소 40, 황소 10, 암나귀 20, 새끼나귀 10.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엄청난 예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의 예물, 이 정도의 선물을 형을 위해서 준비한다면 야곱의 소유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 정도 뚝 떼가지고 형에게 선물로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가 되어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오고 있는 야곱이었다는 것이죠. 자, 선물을 준비하여서 종들로 하여금 이제 앞서 그 선물을 가지고 가도록 합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났을 때 에서가 너희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고 이것은 무엇이며 너의 주인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을 때 어떻게 대답하라고요? 우리의 주는 야곱이고 이 소유는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 주로 여기는 에서에게 드릴 선물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뒤에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이 그 선물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서 좀 마음이 풀어지면 자신에 대해서 복수할 그 마음이 사라질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은 놓이지 않습니다. 자, 두 때로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물을 먼저 앞서 보내기도 하고 그럼에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절 말씀 보면 밤중에 일어납니다. 잠을 못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밤중에 일어나서 이제 두 아내와 두 여종 11 아들 그들을 야복 나루를 통해서 시내를 건너서 통과하게 합니다. 또 자기의 소유도 다 시내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하게 됩니다. 밤새 씨름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이 환도뼈의 관절이 그냥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도 야곱은 끝까지 붙잡고 씨름을 합니다. 이제 날이 새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가게 하라. 좀 제발 도와달라. 그럴 때 야곱은 말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붙잡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예, 야곱입니다. 다시는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면서 오늘 본문 29절 끝에 보니까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랬어요. 자, 여기 야곱이 홀로 남아서 그 밤중에 밤새도록 씨름한 이 사건, 성경은 이것을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호세아 12장 4절 말씀 보면 야곱이 그날 밤에 울며 간구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씨름은 곧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듯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붙잡고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밤새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온 힘과 진액을 다 짜내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밤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한 야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혼자 남아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야곱이 나름대로 인간적인 지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형으로부터 오는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써보고 나서 나중에 막판에 가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를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래도 불안하니까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기도를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기도를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나중에 막판에 가서 기도하니까 혼자 남았을 때 홀로 기도하는 식이 되잖아요. 그러나 미리 기도를 시작했더라면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식들과 더불어 함께 연합해서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더 힘있게 기도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요, 무슨 일을 닥치면 어떤 위기 상황에 처하면 생각지 않은 일이 나면
무엇부터 찾아요?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 없는가?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우리 기도보다 인간적인 방법, 뭔가 사람의 도움이든 이것부터 찾고자. 여러분, 야곱이나 오늘 우리나 다를 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다가 해도 안 되면 어떡하죠? 기도나 해보자. 막판에 기도를 선택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먼저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하면 좋을 텐데, 이렇게 저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때로는 잔꾀를 부리면서 그냥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기도해보자.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기도하자.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 텐데, 오늘 우리도 야곱과 똑같은 기질 가운데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이제 우리 기도라도 좀 해보자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법을 쓰기 전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 되니까 기도를 선택하지 말고 처음부터 믿음으로 기도를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역사를 움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손에 잡고 들어쓰신 사람들인데 그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 중에 우리가 가장 많은 약속을 하고 있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구하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에 관한 말씀, 가장 우리에게 많이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을 보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성경 전체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외면한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죽어가는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키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곤고한 중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시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삼손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려서 거기에서 샘물이 솟아오르게 하면서 그 물을 먹고 소생시킬 정도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우선순위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가서 선택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래, 기도하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오늘 여기 야곱이 간절히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여기서 당신의 축복을 받아야 당신 나를 도와주셔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을 때 어떤 변화, 어떠한 축복이 그에게 주어집니까? 첫째는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가졌을 때는 야곱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고 나서부터는 이스라엘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 뜻대로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존귀함이 임합니다. 그에게 일한 대로 수고한 대로 거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이 하면서 하나님을 부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그의 인생을 바꾸시죠. 그래서 여기 이름을 바꿨다는 말은 내가 너의 삶을 변화시키고 너의 인생을
변화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십니다. 내 삶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이름을 이스라엘을 하면서 네가 누구와 누구를 겨루어 이긴다고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을 겨루어 이겨노라.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약하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힘없는 존재라는 것입니까?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 이겼습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약해서 야곱에게 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능력이 있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져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면서 하나님께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에게는 그래, 알았다, 알았어, 네가 이겼어, 네가 이겼어. 여러분, 자식과 싸워서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집뒤다. 나중에 뭐 그래, 알았어, 알았어. 여러분, 힘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렇게 매달리니까, 그렇게 원하니까. 사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져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곧 알았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대로 해주마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을 보면 29절 끝에 거기서 그를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지는 것입니까? 우리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이 광경이 어찌 복수하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예요? 지금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내가 동생 야곱을 만나면 2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면서 내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가지고 도망친 그놈 내가 어떻게 해버리겠다, 복수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을 만난 형 에서의 태도냔 말이에요. 아니요.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그렇게 그리고 그리던 동생을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는 그 광경의 모습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형이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복수하기 위해서 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답답했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면서 갈급해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니까 그의 형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수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에게 찾아온 그 형 에서의 마음을, 그 동생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그립던 동생같이 달려가서 그 동생을 얼싸안고 그러면서 목을 어긋맞추고 입을 맞추면서 함께 울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기도하면 오늘도 하나님 사람을 바꾸십니다. 자, 여기 에서가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달라진 사람으로. 자, 어디 그뿐입니까? 33장 12절을 보면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 이제 우리 가던 길을 가자, 우리 같이 가자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야곱아, 네가 이 많은 가족과 종들과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혹시라도 길을 가다가 누구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면 어찌하겠느냐. 이제 내 군대를 통해서 너희 가족과 소유를 호위할 테니 이제 가자. 자기 군대를 통해서 야곱의 식구와 야곱의 소유를 보호하고 호위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든지 호의를 입게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든지 은총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원수가 친구가 될 뿐 아니라 오히려 돕는 자가 되고 오히려 은혜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십시다. 기도하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기도하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기도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 기도하면 만사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기도야말로 모든 만물을 다 변화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기도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초자연적인 또는 참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좋은 계절, 기도하기 좋은 그러한 계절입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바꾸시고 환경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을 끌어당길 수 있고 기도가 하늘의 아름다운 보화가 담긴 창고를 열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만능 열쇠를 주시는 것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야말로 마스터키입니다. 기도야말로 모든 것에 있어서 안 열릴 수 없는, 해결되지 않을 수 없는 가장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만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기도만이 변화시킬 수 있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가져올 수 있고 기도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멈췄던 기도가 있다면, 혹 중단되었던 내 기도 생활이 된다면, 혹시나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지쳐서 그만 낙심한 가운데 그만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늘의 문을 두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도 내 삶도 내 모든 환경도 다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주인공이 되고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